그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또 올해 또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눈이 좋은데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저녁에는 불빛 때문에 잘 이게 감각하고 눈이 확실히 많이 안 좋아요. 우리가 혼으로 주님을 이제 섬기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자꾸 정교화됩니다. 정교화되는 것의 정체는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제가 참 이거를 온전히 깨닫기까지 저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징계를 받으면서 눈이 떠지게 됐어요. 눈이. 요셉이 욥도 눈이 떠졌죠. 이 징계를 받으면 확실히 눈이 떠지는 게 있어요. 눈이 떠지면서 이제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보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의로우신 분이지만 그 의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 의 안에 보통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과 다른 게 뭐냐면 다른 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의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사랑. 그 사랑의 첫 단추는 뭐냐? 열쇠는 긍휼입니다. 긍휼이 여기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런데 광야 1세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로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네 가지 죄를 범합니다. 하나는 우상숭배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면서 계속했던 게 우상숭배였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0장인가? 10장에 보면 그 네 가지 죄를 쭉 얘기하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는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죄가 그들이 우상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죽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알지 못하신 일을 어찌 믿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면 내가 믿는 것도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고 하는 종로로 했어요. 세상은 우리를 종로로 시킵니다. 아주 똑같습니다. 이게 모델이에요, 모델.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그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빼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40년간 연단합니다. 이 빼내는 이 일에 모세가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얼마나 연단하십니까, 하나님. 그 연단의 마지막은 뭐냐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야.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래갖고 우리 얼마 전에 모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어요. 모세의 실수는 뭡니까?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갖고 이집트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이 싸울 때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유대인의 구원자가 되려고 했어요. 자기가 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있긴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었어요. 그때가 40살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도 또 이제 구원자가 되려고 계속 그러는데 히브리인과 히브리인의 싸움에 끌려 들어갔다가 모세가 큰 낭패를 당합니다. 첫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묻어놓은 것을 발각이 돼요. 히브리인이 다 본 것과 같은 동적인데, 하나님,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렇지만 모세의 그 자기 계획, 이거는 전부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그거 인간에게서 한 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갖고 도망가갖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합니다. 방황이라기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거죠. 그게 여러분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의 그 호렙산으로 이상하게 인도한 바다예요. 맨날 양만 치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남의 양. 이런, 이 안에서 참 많은 깨달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날 바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봅니다. 대면에. 근데 보는데 잘 몰라. 어떻게 가시 물에 불이 붙었는데 왜 안 타지? 거룩한 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을 실체를 대면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심령이 많은 연단을 받았죠.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똘똘하고 똑똑한 사람이었겠어요. 이집트 왕국에서 자랐는데. 그래갖고 나중에는 입이 뻣뻣해. 양만 치니까.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포기했으면 꿈 이런 거 다 없어졌어요. 다 꿈이 어딨어. 사실은 근데 믿는 사람들 자기 꿈 필요 없어. 그래 맞잖아. 왜냐하면 시편 139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형질이 형성되기도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어야 될지를 다 기록해 놓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이때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연단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자기 일을 포기하고 또 심지어 자기 절망 가운데도 막 빠졌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첫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 괴롭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모세에게도 오래된 견고한 진이었어요. 이것이 40년 걸려서 다 깨트려 됩니다. 그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아버지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 이거를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그 의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런 의가 아니라 너무 완전한 의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의의 가장 높은 것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가장 의에서 가장 오는 건 뭘까요? 의로움에서 하나님이 성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 옳다고 하는 거죠. 오름에서 정말 가장 오는 것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네? 신성이죠. 성품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하고 또 틀려요.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인간적인 정으로 어쩌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 의가 있고 의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근데 이걸 요한 1서에서는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그 사랑 안에는 완전하신 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긍휼의 아버지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는 것. 그래서 가장 의로운 곳은요, 십자가입니다. 가장 의로운 그 구원의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맞습니다.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됐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죠.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는데 정말 이 세상은 지금 끝으로 향해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영으로 막 느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 이 한 센텐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 안에는 모든 완전한 위로와 완전한 안전이 있어요. 뭘로 취할까요? 행위로 취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행위가 온전하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길을, 의의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정말 완전한 안전한 지역이고 위로의 장소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간 것이 지성소예요.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그 지성소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믿음이 튼튼해진다고 했어요. 이건 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어떤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수준이 틀려요. 그리고 다 믿음도 조금씩 수준이 틀리고 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은혜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여기 16절에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영으로 알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으로 아는 건요. 육체로 아는 것은 우리 육체가 보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아야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하나님은 왜 아들을 보내셨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진짜 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대속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직도 뭔가 안 지난 것 같고 이전의 죄의 뿌리가 남아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정말 어떤 사람이 100% 믿음으로 취한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성품과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도 다 뭘로 취합니까? 믿음으로 취합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제가 항상 어떻게 젊고 흥도 없습니까 주님? 이런 것들을 못해서가 아니라 물어봤어요. 알고 싶어서. 그랬더니 내 형상을 담는 것도 믿음으로 취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취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한 1서에 보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그걸 이루려고 하니까. 예. 믿음은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관계고 믿음은 내 영이 어떻게 보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고 나서 영은 사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고 싶죠.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졌어도 나 이제 안 되나 보다. 이런 거는 그거는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지 그 성경에 기록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전 것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는 겁니다. 거듭남으로 여러분 그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지식으로 읽으면 안 돼. 내 어떤 관념으로 읽으면 안 돼. 믿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 기록된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됩니다. 이게 언약 백성.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신구약 말씀은 다 성취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근데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지 막 안 되는 거를 율법 아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이건 해도 자기 의를 이루게 됩니다. 이 함정에 빠져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돼서도 안 되고 세속주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은혜 아래서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고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다 화목하게 하는 우리의 죄값을 모두 대신하는 겁니다. 대가집을 대신 속죄하는 거.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셨을까요? 우리 채찍은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이니까 채찍은 뭐 같아요? 우리로 하면 오늘날 채찍이 뭐 같아요? 육신의 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으리거든. 만약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그냥 십자가만 지시는 것도 힘든데 왜 미리 빌라도 때문에 물론 매를 맞았지만 꼭 하나님 왜 그걸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매는요 그냥 그것만 맞고도 죽을 수 있는 매예요. 왜냐하면 그 매 끝에 납이 달렸잖아요. 이 살을 뜯어내는 거예요. 못 봐 그거. 그 영화 진짜 못 봐. 옛날에 그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그런 영화를 못 봅니다. 눈으로 못 봐요. 너무 잔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여기 다 걸고 다니니까 뭐 그런 고상한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는 고상하지 않습니다. 진짜 처참하게 개죽음이야. 개죽음. 그럼 좀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대속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화목하게 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모든 대가집을 내가 이 땅에서 지은 죄로 내가 병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대신 예수 그 병들지 말라고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병을 주실 때도 있긴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른 어떤 용도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지 않았다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믿음 안에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만 시달리다가 구원을 못 받고 죽습니다. 채찍에 맞으셔서 그래서 저는 아플 때 주님의 징계로 제가 연단받아야 될 게 뭔지를 깨닫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나아야 돼요. 나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거든요. 나를 대신해서. 내가 병 걸려서 죽어야 될 그 저주를, 죄로부터의 저주잖아요. 네? 죄는 저주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저주를 예수님 대신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모든 고난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예수님 먼저 감당하셨죠. 십자가에서. 그럼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의 희생 제물이 됐습니다. 희생, 어린 양 되셨다 이렇게 되죠. 어린 양은 과거 구약의 번제물의 희생 제물로 쓰였던 그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여기 숨어 있어요. 이거를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이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이런 묵상들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고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때로 위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그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때로 어떨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징계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요 11장인가 정말 사랑이세요. 아버지세요. 어쩔 수 없이 자식이 막 못된 짓을 할 때 부모들이 때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또 새기고 내가 정말 딴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의의 길을 가라고, 올바른 길을 가라고. 만약에 내가 자식을 키우는데 매일 도둑질을 하고 매일 거짓말만 해요. 그럼 매를 맞아야 됩니다. 매를 안 때리면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요즘은 참 교육이 잘못됐습니다. 감정적으로 자식을 너무 대해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안 때리든지. 그리고 애들이 괴물이 돼, 괴물이 돼요. 그러면서 심지어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고 착각하시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남의 아들 그렇게 심하게 징계하지 않습니다. 직접 징계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동네에서 또 부모에게 못되게 하면 남의 아들이라도 동네에서 매를 쳤어요, 진짜. 근데 옛날에 옳은 거야. 인권 그러면서 사람을 괴물로 만들면 안 되죠. 그때 하신 말씀이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징계해야 됩니다. 잠언에는 얼마나 많은, 이제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현이 지금 이제 30이 가까운데 제가 어떻게 매로 딱 징계해요? 못합니다. 매로 때릴 때가 있지. 그 대신 뭘로 징계해요? 말로 해야 돼요. 말로 끝까지 끝까지 믿어야 되고, 끝까지 그러면 안 되고, 뭐 출장 가는데 뭐 그냥 대충 쉬어야지 뭐 이러면 안 됩니다. 항상 몸이 아파갖고 다 죽어도 교회 와서 죽으세요. 그래서 안 보이는데 영국에 있을 때. 그래서 예배 드려. 안 죽어 그럼. 네가 왜 죽는데? 그러니까 걔가 아픈지 안 아픈지 난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따로 위로합니다. 위로만 해갖고는 안 돼요. 권면과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라. 제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그것도 안 드리면 하나님과 너가 무슨 관계를 맺겠니 그나마. 넌 끝이야.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 찍어갖고 나한테 보내라.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우리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정상적인 아버지를 말합니다. 막 폭력을 쓰는 폭군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그런 아버지가 너무 많긴 해. 그래서 우리가 막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까? 특히 아들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다 그것이 토해져 나오긴 해야 돼요. 그렇게 해도 공경하였거든 하나님의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 징계하신다. 여기서 목적은 하나입니다. 유익이 뭡니까? 거룩함.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이게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 무릇 징계가 당신을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거룩함에 진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믿음의 길을 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기까지 우리 정말 사랑하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를 그냥 어서 들은 풍어리로 알고 있어서 안 돼요. 머릿속에 가슴에 새기고 그러니 묵상을 해요. 이 말씀 하나하나 붙잡고 묵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죄책감에 지난 과거에 어떤 죄를 져도 죄책감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게 완전하게 100% 벗어나지 않아요. 저 부끄러운 얘기지. 어쨌든 이게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죄책감이 확 싹싹 엄습할 때가 있어요. 떠나가요. 여러분 내가
내가 어젯밤까지 어떤 죄를 졌어도 오늘 주님께 진실로 회개해야 돼. 그 대신 진실,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그런 거 좋아하시는데.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 진심으로 내가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주님께 거기서 따져야 돼요. 그런 거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그런 거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죄, 이건 죄책감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죄에 대한 책망, 죄가 있어요. 죄과, 죄 열매. 이런 거에 대해서 마귀는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이고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가운데 있어야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하나님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회개가 잘 안 돼요. 죄책감에 눌려서 회개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걸 원하실까요? 어떤 자녀가 죄책감에 시달려고 아버지께만 못 와. 그게, 예, 여러분, 왜 아들 비유 있잖아요. 예? 탕자 비유 있잖아요. 탕자 비유. 큰아들은 그런 생각 할 수 있어. 저는 나쁜 놈,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가고 다 탕진했으니까. 그리고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역임을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냥 정의 하나로 쳐주시고 이제는 내가 바깥에서 줄여서 죽으니까 어느 날 생각한 거죠.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먹을 게 많은데, 먹을 건 있는데 내가 종살이 하면서 먹고는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온 겁니다. 근데 아버지 생각은 틀려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죄책감에 빠져서 진정한 회개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녀들을 원하잖아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도요, 내 안에서 그걸 원해요. 그래서 내 영이 원하는 것을 취해서 믿음으로 취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엄청나게 내가 가깝다고 믿는 겁니다. 어떤 바리케이트도 없다고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버려요. 악한 걸 다 무너뜨려요. 마귀는요, 우리가 한 어떤 그 생각과 행동과 말 이런 것들, 물론 성경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서 역사하거든요. 우리의 약점, 죄가 약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의 아버지신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직책을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세상을 화목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이걸 엄청나게 우리와 화목하게 하는 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도 원해. 누가 하나님과, 근데 죄를 지면 이게 자꾸 깨져요. 그럼 마귀가 계속 죄책감을 주고 계속 그래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게 나가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고 이 초월적인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초월적인 어떤 세계를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화목하게 하시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뜻은 뭐냐면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죄의 인식이 없어라 그게 아니에요. 죄의 인식도 갖고 있어야 돼. 막 이런 거 얘기하면 막 다 버리고 막. 그럼 도대체 기준이 뭐야?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죄책감을 주는 것은 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안 그러신대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알게 돼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그 율법 안에 있고 죄책감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둠이에요. 이게 벗겨지잖아. 믿음으로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자꾸 친밀하니까 빛이 자꾸
계속 빛의 말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죄도요 나에게 돌리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 그렇게 해요. 이거는 징계하고는 또 틀려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려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또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를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제 의롭다 하신 일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은 그거 위에요.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그랬어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감당하시고 대속제물이 돼서 씻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저주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계속 불화살을 날리면서 우리의 이 마음에 막 불화살을 날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막 저주 안에 있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대적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마귀도 우리 대적할 수 없어요. 어떤 율법주의자도 우리 대적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죄를 져놓고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내 죄가 모두 사해진 것을 완전하게 믿으면 여러분 대단한 믿음인 겁니다. 다른 게 대단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순종을 위해서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저주가 있습니까? 어떤 조상의 뭐 저주가 나한테 흐른다고? 베드로전서 2장 우리 읽었잖아요.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대는요 1대, 2대, 3대만 가면 다 우상숭배자였어. 그럼 우리 뭐가 자꾸밖에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저주 아래 있게? 예수님이 그것까지 다 끊어놓으신 겁니다. 네? 그 베드로전서에서 뭐, 여러분 누구에게도 속으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에서의 이게 말씀이잖아요. 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망령된 행실이라고 돼 있어요. 우상숭배, 뭐 그런, 뭐 어떤 거는 음란도 있겠지. 네? 뭐 옛날 조상들은 음란하지 않은 것 같아. 엄청 음란했어. 다 똑같아. 지금 더 노골적으로 해서 그러지. 네? 옛날에 숨어서 했고. 이런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거예요. 대신 속해 주셨어요. 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들을 찢어서 죽이시기까지 이 독생하신 품속에 있던 아끼는 아들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네. 그런 아들을 내어주셔서 화목케 하는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화목한 데다가 로마서 5장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목할 뿐만 아니라 화평해야 돼. 화평.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평을 누리자고 했어요. 화목할 뿐만 아니라 화평을 누리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냥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이걸 뭘로 취합니까? 뭘로 취합니까? 우리 다 연약해요. 은혜로 취하고 믿음으로 취합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과 엄청 친한 척 해야 돼. 척이 아니야. 진짜 엄청 친하듯이 믿고 나가야 돼. 그분에게.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대적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죄를 하나도 안 지는 사람은 대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그런 믿음으로 온전한 길을 가야,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취하고 가야 더 죄를 짓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제가 우리 애들 보고도 그랬어요. 죄를 지을 때도 회개하고 믿음을 정원해서는 안 된다. 32절에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책임지십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건 지금 죄 문제에 대해서 특히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마귀 고발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정죄감을 주는데 정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정죄당하면 그랬죠. 비난을 하는 것은 정죄하려고 비난해요. 그럼 나중에 자기가 심판자가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우리에게 안 돌리고 죄는 누구에게 돌렸어요? 그 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돌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대속하신 거예요. 대신 속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의롭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아들인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기를 너무 원하시죠. 너무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엄청 친밀해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걸 원해요. 그래서 누가 정죄하려고 했어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물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마음대로 완전히 우리가 원하는 때 탁탁탁탁 이렇게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삶도 위하시는 분입니다. 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내가 마음이 쫄리고 급해서 그렇지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저 그래갖고 나중에 그걸 깨닫고 차비 없으면 애들 부르면서 차비 없으면 근데 거기는 애들 다 차로 데리다 줘야 돼요. 기름값이 있어요. 그럼 안 가면 돼요. 안 가면 돼요. 엄청 마음 편하더라고. 안 간 적 있을까요? 없어요. 기름값 없어갖고 차를 못 몰았고 학교 못 보낸 적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실 때도 있었어요. 나는 그 사람들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내가 막 진짜 파가 필요해. 파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진짜 누가 아침에 새벽시장 갔다 와갖고 파 한 장을 한 박스를 탁 놓고 가. 아무도 못 사서 샀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내가 어떤 시점이 되고 나서 계속. 그래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과 잘해서가 아니에요. 먼저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의 아버지시고 은혜의 아버지신지 너무 죄책감에만 빠져있지 말고 네? 내가 너무 연약하다고 하는 나 존재에게만 빠져있지 말고 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믿음의 목적은 뭡니까?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잘 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믿음의 목적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목적은 뭐라고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해가 많아. 하나님 엄청나게 우리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때로 그 믿음의 목적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징계하시지만 너무나 크신 은혜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하는데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더 그러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몇 년 전에 믿고 나서부터 이 말씀 가슴에 새겼어요. 그러면서 내가 살다가 주님이 나를 순교로 부르실지 안 부르실지 그건 몰라요. 여러분 부르셔야 순교도 하는 것보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제가 이 믿음을 가졌어요.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구나. 넉넉히 이긴다고 했잖아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직장의 한복판에서 삶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하고 살아도 힘들어. 부딪혀. 그 한복판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고 해서 이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뭘로 여기셨어요?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이 없으면 불의해. 불신 자체가 불의한 거예요. 불법이야 그건. 불신은 죄입니다. 불법이 죄예요. 요한일서에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으로 해방을 얻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름입니다.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만 바라보면 안 돼요. 물론 사랑을 믿고 나가면 그 죄도 점점 덜 짓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전보다 죄를 확실히 덜 짓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연단을 받고 시간을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심지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말씀이 다른 타종교에 어디 있어요? 어느 교양서에 있어요?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 말고 무슨 다른 걸 읽을 필요도 없어. 진짜 시간도 없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완전한 소생과 완전한 희망과 완전한 믿음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믿음의 목적이 뭐라고요? 온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어요. 믿음의 목적이 옛날에 처음했을 때 제가 막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는 그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막 믿습니다. 그런 거가 잘 되는 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니야. 내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종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믿음의 목적은 온전함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온전함을 위해서 첫 번째는 진리에 서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에 서려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모든 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첫 단추부터가 너무 중요해요. 진리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믿음이 온전히 질 수가 없어요. 이 8장 32절에 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은 없습니다. 어떤 신념, 내 신념, 어서 누구에게 들은 그래갖고 막 그걸 신념화 시키는 그런 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조금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조금도 어둠이 없으십니다. 완전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아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속전값을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림으로 물과 피를 쏘셔서 우리를 속전값을 치르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죄값만 치른 게 아니라 뭐 하셨어요? 속량, 갈라디아서 4절에 속량하셨죠. 속량은 뭐냐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겁니다. 죄라고 하는 그 자체로부터 자유케 하신 거예요. 이걸 믿고, 그런데 난 여전히 죄를 져요. 그런데 이걸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나서 죄를 질 때마다 이걸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죄를 끊어내면서 나는 죄로부터 자유롭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과 속량의 값입니다. 속량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죄를 짓지 않을 그럴 권세가 있는 겁니다. 아들이 그래서 우리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 한도다. 이들의 아비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43절에서 여러분 이 말씀 하나 너무 중요해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면서 예수님 말씀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를 들을 귀가 너무 없는 거예요.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럼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다니지만 진리에 서지 진리의 맛을 못 본 사람들, 이게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의의 말씀. 진짜가 참진짜죠. 참된 거잖아요. 옳은 거, 참된 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마귀는 거짓말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계속 속이고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짓 것을 좋아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이기심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거짓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단을 많이 따라가요? 그 사람이 거짓되니까요. 참된 것을 따르기는 쉽지 않아요. 참된 것을 알기도 쉽지 않아. 그래서 진리를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늘 거짓된 존재에서 못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예, 마귀의 거짓말을 믿으면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은 그 말을 믿지 않는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치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참 영적인 일은요 쫙 갈라지게 돼 있어요. 양과 염소. 이게 바로 마귀가 바로 진리에 서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십니까? 거짓된 것을 보내세요. 거짓된 것. 네? 이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는 진리 싸움이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거는 안 읽으려고 했는데 다시 읽어야 될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이런 걸 막 해요.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불의의 모든 속임수야. 불의의 속임수. 네?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마귀는 지금도 속이는 자고 거짓말장이고 모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심지어 기적도 일으켜. 그래서 왜 기적을 일으켜요? 누구 고쳐주려고가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을 미혹시키려고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네? 사기꾼이야 사기꾼 마귀는. 그런데 그 사기꾼의 마귀의 말은 얼마나 사람들이 잘 믿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그렇게 빠지는 거야. 이단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거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런 조심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언제든지 미혹될 수 있구나. 진짜 순간이야. 참된 것을 따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이 거짓 것을 막 그냥 풀어놓으세요. 왜냐하면 쭉정이와 가라지와 알곡을 가르기 위해서입니다. 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악한 자의 나타남.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불의의 속임을 받는 자들은 멸망받을 자들이야. 네? 마귀는 뭐다?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로 속입니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밤새 마귀에게 이 생각을 막 다 열어주니까 마귀가 막 생각을 보이지 않지만 막 짓밟고 있어. 그래갖고 어떤 때는 새벽에 저한테 얼마나 괴로운 전화를 합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거는 집사님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네. 그걸 버리세요. 근데 너무 자기화 시켜놨어. 개인화 시켰어요. 마귀의 말을.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조금 있다가 마귀 들려버려요. 예? 그럼 막 자기 생각을 어떤 사람은 막 그래. 그런 어떤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게 나중에는 그게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마귀가 계속 심어놓는 생각이야. 밤새 생각해도 이게 결론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3초 안에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으라고 했어요. 끊어버리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서 만약에 그 온갖 모든 생각들 제가 만약에 곱씹고 계속 하잖아요. 못 삽니다. 생각이 많으면 안 돼. 하나님께 다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우리야 뭐 여러분 믿는다는 건요 맡기는 것까지 그 안에 있어요. 네? 커미트 맡기고 그리고 진짜 기도하는 건데 진짜 맡기는 사람들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절대 저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우리가 알잖아요. 내 생각이 아니야 그건 끊어버려요. 안 해요. 안 해야 돼. 그러나 내가 온전해져. 누가 한 얘기도 곱씹고 이게 그게 곱씹기가 묵상입니다.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묵상이 말씀을 묵상해야지. 어떤 사람의 말을 곱씹어봐. 누가 나를 나쁜 말 했어. 그걸 계속 곱씹어봐요. 죽고 싶습니다. 지금. 네. 물론 그 사람 그런 말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의 모든 속임수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여기 진리는 안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의 사랑 받지 않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마귀는 이런 사람들이 약점 알아서 계속 마귀의 온갖 거짓된 속임수로 속입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청년에게도 속였어요. 그건 네 생각입니다. 절대 앞으로는 생각하지 마라. 그거는 마귀가 벌써 줘갖고 네 생각하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개인화 시켜야죠. 네. 악한 생각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은 이런 진리를 계속 묵상하고 진리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런 막바지에 있어요 오히려. 네.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거짓 것을 그 거짓을 마귀가 막 거짓말을 하는데 그걸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짓 것을 믿게 돼 있어요. 뭔가를 믿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뭘 안 믿는 게 아니라 뭔가를 다른 걸 믿는 거지. 네? 무신론자도요 안 믿는 게 아니야. 뭔가를 믿는 거야. 지를 믿든 지 말을 믿든 세상 기준을 믿든 뭔가를 믿고 있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지. 진리는 하나님에게만 있으니까. 예? 그래서 거짓 것을 이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 그 대신 뭘 좋아해요? 거짓 것을 믿고 불의를 좋아해요. 우리가 불의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죠. 불신에서 모든 불의가 다 나옵니다. 이런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네. 심판을 금요일날 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서야 됩니다. 거짓 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서기 위해서는 믿음이 온전해지는 건 첫 번째 지금 한 거예요. 진리에 서야 돼. 진리. 이게 첫 번째 단추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12절에 멜기세덱이 얘기하다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었을 터인데 너희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한 30-40년 믿으면 이제 아기가 20살 됐는데도 젖병 빨고 있으면 안 되듯이, 그죠? 아기 때나 젖병 빨지. 그 얘기예요. 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단단한 음식은, 이제 단단한 음식이 뭡니까? 이런 의의 말씀을 읽어요.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애가 지금 우유 먹고 있는데 연단하면 안 돼요. 죽어, 연단했다가. 이제 돌에 이제 걸을 때 돌에 맞는, 돌쟁이에게 맞는 징계도 하는 거지. 걔를 막 20살짜리 연단하지, 연단하면 이제 죽지요. 네? 그래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누가 이제 장성한 자들은, 네? 하나님 바로 이 연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입니다. 그럼 이제 영적으로 어른이 되면 선악은 분별해야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야 선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뭐가 잘못된지 내가 고치는 거야. 그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 거야. 내가 우리의 믿음의 지각이 있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를 고치려고 성령께 기도하고 고치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 거야. 그래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건 선은 뭡니까? 그래서 진리가 뭔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에 가면 이런 분별이 필요 없어. 근데 지금 이 땅에서는 뭐가 악한 건지 뭐가 선한 건지에 대한 진리에 쓴 사람만이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단에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다 탐욕과 이기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온전히 서려면 거짓된 믿음을 버리고 진리가 없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 그걸 버려야 됩니다. 기복적인 신앙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이 진리에 선다는 게 뭔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온전히 갖기 위해서 반드시 진리에 서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믿음의 목적은 은혜 그러면서 통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우리 안에는 탐심과 이기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고 없애는 겁니다. 다 없애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제가 또 매일 말씀도 보내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어떨 때 그 말씀 한 3번 읽어요. 참 좋아요. 지금은요 정말 빛나기 쉬운 이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귀가요 꽉 차있어요. 공기 중에 꽉 차있어요. 그래서 두루 삼킬차를 찾는다고 저는 마귀는 삼켜버려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서려면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이러면 거짓된 믿음이 사라집니다. 진리가 없는 기복적인 신앙을 다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온전함을 이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하는지 몰라요. 믿음 그러면 막 믿습니다 그래갖고 뭔가를 막 따내고 막 그래갖고 막 기도도 막 청천벽력까지 해갖고 막 다 따내는 게 믿음인 줄 알았어. 서로 그것도 믿음의 어떤 한 부류겠죠. 그래서 그건 진정한 하나 가지고는 진정한 믿음을 이룰 수 없습니다. 참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인데 참 믿음이라는 건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성품과 같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요 신앙이 부패하게 돼 있어요. 벽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데 빠지고 잘못된 교리에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이 뭡니까? 불법적인 불신과 이기심과 탐욕은 언제 사라집니까? 이 말씀으로 믿음의 여정에서 연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첫 단추가 진리에 서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도록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첫 단추인과 동시에 모든 기본인과 동시에 모든 것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싸워야죠. 진리로 싸우는 겁니다. 진리로 서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도 우리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진리가 뭔지 알게 해주세요. 진리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제가 막 20살이 됐습니다. 정말 배에서부터 울려나오는 음성을 한번 들었어요. 저는 원래 음성 잘 못 들어요. 그런 음성. 그런데 그때 막 20살 됐을 때요. 진리를 알려달라고 기도해라. 진리를 알려달라고 기도해라. 난 진리가 뭔지 그 진리가 성경에 진리가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인데 나는 그것이 진리인 줄도 몰랐어. 응?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랬을 때 그건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진리라는 걸 영으로는 몰랐다고. 그런다니까. 이게 수박 겉핥기에 신앙을 그런 믿음을 갖기가 쉬워요. 그래서 진리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야.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한 거예요. 누가 많이 진리에 서 있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죄와 싸우고 진리 때문에 죄와 싸우는 거지. 율법주의자가 돼갖고 죄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모든 것이 다 이게 믿음의 여정에서 상급으로 남습니다. 하나님 다 상을 주세요. 당연한 것을 했지만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